오늘 말씀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 올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5년 3월달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월달을 이제 2025년도 2월달로는 영원한 과거로 흘러보내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주께서 주실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직장마다 일터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굳게 세움받아 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제 평소에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너무 알고 있다 보니까 또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계명이 뭐냐면요,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뒤에 십계명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1계명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문구대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우상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걸 일부러 가린 거는 아닌데요. 요즘은 이제 영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위해서 이게 빨간색이라서 화면이 잘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기도하러 늘 나오시는 어떤 분이 뒤에까지 전체를 목사님 원하시면 교회에서 원하시면 커튼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조차도 형상으로서는 그게 혹시 우상화 될까 봐서, 그러나 이게 참 오해하기 쉬워요.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이콘이거든요. 여러분 아이콘이 뭐냐면 컴퓨터에서 그걸 눌러야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이콘이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이 십자가의 형상 자체를 또 우상화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걸지 말자, 좀 지나칠 정도지만 그렇게 사실 결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가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만큼 우상을 어떤 것도 우상화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계명, 네, 여러분 좀 크게 읽어주시죠. 제3계명, 네, 그렇게 같이 그렇게 협조합시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불례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누가 빈정대듯이 부른다고 해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참 그 영어에 그 기독교적인 언어가 많이 있는 것은 좋은 건데, 그렇지만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오 마이 갓 뭐 이러잖아요.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뭐 문자 그대로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오 마이 갓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뭐 승질머리 내다가 오 마이 갓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그 정도는 좀 그렇다고 합시다. 오 마이 갓이 이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약간 비틀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을 또 욕을 해요. 예수님. 이게 싸우다가 지저스 이러면요, 그는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번역하기 좀 어려운 그런 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사실 저희 집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면 주님 이렇게 불러야지 어떤 때는 신세 타령하듯이 하다 쭉 이러거든요. 그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존귀한 분인데 함부로 그리 습관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부를 때는 내 마음에 사랑이 뭉클뭉클 나와야 돼요. 그죠?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주여 이럴 때는 얼마나 좋아. 근데 뭐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쭉 이러면은, 그런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높이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좋지 않은 것이니까 라고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90 되기 전에 절대 그 습관 좀 어렸을 때부터 하시다 보니까 절대로 그걸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그거는 본인은 그게 아니시지만 저는 그게 늘 그게 좀 아쉬워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자. 우리 자식의 이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야지. 함부로 부르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제4계명 시작. 제4계명.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훈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오늘 주일이지, 그러니까 주일 교회 가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줘. 그래서 그 울타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막는 것 같지만 우리를 훈련하고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최소한 이 시간 관리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대신 계명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대신 계명.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10계명의 돌비가 2개였어요. 돌비가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에는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기록했고, 또 다른 쪽에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기록했다 이렇게 말도 하는데, 사실은 언약은 문서가 2개잖아요. 계약서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측면에서 앞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뒤쪽에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걸 2개를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제5계명부터 제10계명 보겠습니다. 제5계명, 이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인간 존중의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더 확대해서 어른을 공경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제6계명,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7계명,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제8계명,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이건 분명한 윤리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제9계명,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언론이 거짓 증언하면 국민들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누구 젤렌스키인가요?
유크레인 그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거 전부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나와서 대화하는데 그 젤렌스키가 영어를 다 잘해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는데 계속 싸우듯이 논쟁을 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젤렌스키가.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바다 있지 않느냐. 너희 바다에도 언젠가 너희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부자인데 너는 나중에 너도 가난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서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부자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그 벤스 저 부통령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우리에 대해서 네가 지금 말할 입장 아니야. 왜 우리의 미래를 네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백악관까지 와가지고 지금 TV 앞에 우리 다 앉아 있는데 계속해서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네 태도가 아니야. 적어도 고맙단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쥐고 있는 카드가 없어. 그러니까는 젤렌스키 나 지금 도박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장난하고요. 아주 제가 볼 때는 빈정대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젤렌스키가 고맙다는 말을 30번을 했는데 트럼프가 너무했다. 언론이 이렇게 딱 나와요. 대부분의 언론이.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든 이야기 지금까지 다 표현해서 한 30번은 젤렌스키가 고맙단 말을 했다는 요거를 하는데 그 언론의 그 제목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안 읽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속여. 이렇게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말 다 잘라먹고 자기 입장에서 남을 공격하는 말만 쭉쭉 던져버리면 이게 거짓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자, 10번째 계명 시작.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추구하는 것과 허락되지 않는 것을 남의 것을 이렇게 욕심내는 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길가의 것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따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예전에는 웬만한 것 뭐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때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서 남의 집 담장에 이렇게 열려있는 호박 따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걸로 된장국 끓여 먹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종종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딱 집에 가다가 남의 집 새벽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담장에 이렇게 호박 넝쿨 있는 데 가서 주여 감사합니다. 따가지고 가면은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게 남의 건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것을 존중해 줘야죠. 남의 재산, 남의 것을 존중해 주라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가 뭐냐면 이것은 대인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율법이 많이 있지만 계명이 많이 있지만 이 10가지의 이 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법궤에 넣어서 늘 이걸 가지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성전에 딱 두어야 되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동하는 성전이었거든요. 천막 성전. 그러니까 그냥 짐 들고 가기도 무거운데 하나님은 이 법궤를 꼭 가지고 다니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라. 이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과 동행해라. 성도는 늘 말씀과 동행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집에도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다니시겠죠.
저도 이 강대상에다가 성경책 하나 놓고 내 책상에도 하나 놓고 내 차에도 하나 놓고 집에도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놓고 다녀요.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도 성경 없고 다른 데도 성경 없고 예배당에다가 성경 하나 이거 딱 놔놓고 그리고 오신다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씀을. 물론 옛날에 나는 너무 형식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군에 갈 때 교회에서 막 축복기도 해주시고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제가 이제 교회 일꾼이니까 한 2달 만에 특별한 은혜로 제대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렇게 대표기도 시간에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너무 그렇죠. 그 만약에 2달 만에 제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뭐 사고 쳤거나 뭐 해가지고 제대하겠지. 그만큼 이제 뭐 하나님 중심 아시니까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 신앙은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포켓 성경을 선물 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옛날에 포켓 성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신약 성경하고 신약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편하고 이렇게 적어서 포켓 성경 딱 주시고.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받고 그걸 그 교회에서 사인해가지고 나한테 줬으니까 얼마나 내가 그게 이제 또 귀해요, 그렇죠? 그래 훈련 받는데 저 삼척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훈련 받고 이제 10분간 휴식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애들이 다 담배 피워요. 웬만한 애들이 10분간 휴식 그러면 10분간 휴식 하고 뭐 이제 담배 일발 발사 그럼 담배 일발 발사 뭐 이러면서 담배 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한쪽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꺼내서 주여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티를 낸 거죠. 제가 티를 낸 거죠.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그걸 딱 포켓에 딱 집어넣고 그리고 또 10분간 휴식 그러면 또 이제 담배 피고 뭐 이럴 때 딱 꺼가지고 딱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군장 메고 이렇게 행군할 때가 있거든요. 군장 메고 행군하면 100km도 하고요. 2박 3일도 하고 막 이래요. 서로 막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옛날 성경책은 또 되게 두꺼워요. 무겁고. 그거를 군장 속에 꼭 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그 가지고 그 뭐 어디 가서 이제 또 부대에서도 평소에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 부대에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는 어디서 이제 요만한 건전지 있잖아요. 이렇게 큰 거 옛날 그 랜턴이라고 큰 이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를 구해 가지고 철사를 이어 가지고 이 전구 단말을 어디서 구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면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담요를 탁 뒤집어 쓰고 부대에서는 이제 소등하잖아요. 담요를 탁 뒤집어 쓰고 담요 속에 들어가서 탁 불 켜가지고 성경 한 장 읽고 자고. 그러니까 티를 낸 거예요. 티를 낸 거. 주여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티를 낸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 시절에 우리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마음이 중요하고 그만큼 그 정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때로서는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도 나름대로 좀 기특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군대에서 가지고 다녔던 그 성경책 그때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로. 그거를 지금도 이제 기념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내가 그거를 내 이제 딸에게 이렇게 한번 주면서 너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예. 나름대로 그런데 개인의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활이, 실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거, 그거 참 중요해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는 거, 그를 여러분들이 그 참 정 바쁘시면 제목과 마지막 부분이라 이렇게 슬쩍이라도 보시면서 그 주제라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늘 동행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바의 얼굴 이야기 알잖아요. 어느 마을에
큰 바위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언젠가 저 바위 닮은 사람이 예전부터 전해오는 전설인데 우리 마을에 오면은 그 사람이 성자일 거라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저 바위 얼굴 닮은 사람 언제 오지? 하면서 아침에도 쳐다보고 저녁에도 쳐다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년이 한 40 될 때까지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소년이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길 모퉁이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와, 정말 큰 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있네. 누구냐면 그 소년인 거예요. 그 소년이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다 보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그 우화인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이렇게 늘 이렇게 사모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좀 소진될 수 있어요. 머리도 좀 소진될 수 있어요. 요즘 저는 가끔 취미로 수학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거든요. 안 풀리, 이게 뭐지? 옛날에 분명히 푸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가. 그리고 이제 저도 막 나이 먹어가니까 막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내 기억력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어 이렇게 막 체크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거든요. 머리에 뱅뱅뱅 도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래요. 운동도 기능이 떨어져요. 모든 게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영혼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먹을수록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꼰대 뭐 이런 말 한다고요. 나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거든요. 이거 잘못하네, 꼰대 소리 들으면 아니야? 뭐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나이 먹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꼰대 같이 할까 봐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이 꼰대가 되는 경향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고집이 세고 자기가 아는 게 전부고 라떼를 찾고 맨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돈에 대한 욕심, 뭐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제가 자랑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자랑이에요. 같이 대학 생활했던 친구가 애국에 나가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가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거의 뭐 한 30년 지난 거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부드러워졌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죠. 내가 오죽 옛날에 좀 목소리가 좀 그랬을까, 여러 가지가. 그러면서 나를 보고 정말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게 이 정도예요. 부드러워진 게 제 속에 정말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런데 감사한 거는 옛날에 저를 알았던 친구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참 내가 고맙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 후배들, 아이고 그냥 막 놀래요. 그냥 기적처럼 생각해요. 참 감사하죠.
멀었지만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욕심을 내지도 말아야 돼요. 인품도 인자해져야 되고 욕심도 내지 말아야 돼요. 점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의 크기를 자꾸 키워야 돼요. 사랑의 크기. 모든 게 나이 먹으면 줄어들거든요. 기억력도 줄어들고 신체 반응도 줄어들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커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혼은 점점 그 믿음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국가 미국 사람들이요, 1억 원 정도를 받아도 그 나라가 지금 GDP가 7만에서 8만 달러 되거든요. 우리가 한 3만 달러 되나요? 근데 이렇게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볼 때는 연봉 1억 받고 뭐 연봉 1억 5천 받고 이러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요, 우리 한 5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그냥 모든 것을 막 줄이고 전략하고, 얼마나 아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물가가 비싸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요, 그 나라가 전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부강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그 뭐냐면 사람들이 마지막에 욕심내지 않아요. 교회에 기부하고, 오늘 우리 세브란스 이야기도 제가 써놨지만, 우리 곳곳에 우리는 예전에 받은 거 이걸 다 잊어먹고 사는 경향이 좀 있는데, 곳곳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다 심어준 게 많아요. 자기 재산 얼마나 아까워요. 그런데 그거를 나라에 기부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이웃에게 기부하고, 이런 기부하는 문화가 이렇게 충만하게 자리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 생활 속에서는 팍팍하게 근검 전략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렇게 사회가 굴러가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든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혼도 주님을 닮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새겨서 그거를 돌비를 법궤에 집어넣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너희가 말씀과 동행해라. 항상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을 얻고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 사회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꼭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반문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이것은 신앙의 말은 아니에요. 이성의 똑똑한 말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말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 있죠.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론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보는 세상이 둥그렇게 보이는데 정말로 세상이 둥그럴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착각할 수도 있잖아.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건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그 무엇도 장담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 표현에서 지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절대로 고집을 피울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니까 나는 이게 옳습니다. 나는 이게 옳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정말 이게 옳아? 정말 이게 옳아? 뭘로 우리가 알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카르트가 무릎을 팍 치면서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외친 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의심하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내가 확신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인가? 이게 파란색인가? 무엇이 맞지? 이거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지금 궁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우리가 몸에 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왜 맞지? 왜 옳지? 라고 할 때 우리의 코기토 에르고 숨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지 않은가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 경제 활동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 활동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웃과의 어떤 관계도 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에 과연 내 습관과 내 그냥 고정관념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가 붙들고 가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지키기를 애쓰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그 대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원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늘 가지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혈기에서 나오는 고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주장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은 열등감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에요. 남에게 나와 다른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혈기를 낼 것도 없고 다르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나는 내가 확신하는 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내가 그 정답을 찾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A는 A로 발견되어지는 말씀도 있지만 A를 요런 A인가? 아니면 요런 A인가? 그럼 요런 A인가? 에 대한 것은 또 다를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또 싸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게 스몰 A야. 근데 너는 이게 이게 캐피탈 대문자 A야. 나는 이게 꼬부랑 A인데 너는 이게 각진 A야. 이게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내 시각이 어떤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는 내가 확신하는 문제라면 진리 안에서 내 문제가 그것을 온유함과 고요함 속에서 분명한 내적 확신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되 그것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고집이나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내 몸에 내 머릿속에 그 자리 잡은 어떤 세상의 어떤 찌꺼기들로 인해서 누적된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옷입혀진 것들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코기토 에르고 숨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그 확신 속에서 간다면 그것은 때로 그것이 10년 있다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깨달음조차도.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열등감과 우월감과 그것은 혈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 안에서 내 확신 속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흥분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냥 상처를 입거나 상처를 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은 지식으로 우리가 쉽게 막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누구를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우리가 적은 지식이에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적은 지식으로 우리가 길길이 날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승 누구라고 요즘 예민한 시절이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교회마다 요즘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잘 표현을 못 하겠대요. 또 표현 안 하고 있으면 또 막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의 시대가 이런데 가만히 계십니까? 강단에서 좀 바르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가 또 다른 쪽에 있는 힘 있는 장로님이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하시죠? 또 이렇게 하고. 요즘 굉장히 예민한 시절이에요. 예민한 시절이. 그런데 스승이 누구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완전 저쪽에 있었거든요. 완전 저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름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터득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감옥에 가가지고 막 그 이를 뻑뻑 갈면서 고문 당할 때 이를 뻑뻑 갈면서 복수하리라고 했지만 그 추운 감옥에서 성경책을 붙들고 너무 추우니까 하나님의 불자만 막 찾을 정도로 하나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에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말 잘하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 이게 비교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 보면은 저쪽에 있던 분이 완전 저쪽으로 가 계셔요. 어저께는 내 친구가 강남에 있는 목회하는 그 교회가 굉장히 이런 예민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친구가 전화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모님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내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같이 친구인데 예전에 완전히 다른 쪽에서 길길이 막 어마어마하게 예민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그냥 또 불이 붙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붙드는 것, 자기 자신을 정말 그렇게 미치도록 확실하게 들어서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과 이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요 길길이 날뛰고 막 사람 앞에서 혈기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닝크루그 이펙트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는 10분 중에 1분 정도, 예를 들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또 저런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그것도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걸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 그런 거 있다면 저분 왜 저러지 하면서 저 또한 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서로에게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추구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함과 존귀함과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이 자기 그 고집과 그런 게 너무 막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랑을 못 받아요. 보니까. 그런데 좀 자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외면적으로
이렇게 존귀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가게 되면 사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날카로운 칼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은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찬송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내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이것이 출애굽의 조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너희가 거룩하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보상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존귀와 재물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존귀와 재물과 생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존귀와 재물과 생명을 찾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게 더 혈안이 돼 있으면 그거는 자기 능력 안에서 일정하게는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존귀와 재물과 생명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언제나 주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흥분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고기 가마 국그릇하고 항상 비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집트의 고기 가마 국그릇처럼 이게 돼? 그때는 노예였지만 차라리 고깃국을 먹었는데 이걸로 항상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제거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존귀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뒤에 두고 먼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삶이 될 거예요. 오늘 십계명을 주신 주의 말씀, 십계명을 항상 돌비를 담고 다니라고 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